네, 하지만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시간 개념에서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고통받거나 무기력해지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또 근심 걱정이 많죠.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질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하세요. 수행할 때도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뭘 하려는 것들이 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수행력이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이 이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고래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유행성 질병이 확산이 되는 것을 막는 등의 일을 하도록 감동시킨다면 100% 그에게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 일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아무것도 참지 마세요. 그 알 속에서 그것을 해보세요.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의 행위자나 진정한 근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강제로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은 단지 그 자체를 조달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소위 모든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의식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말의 유일한 게임이에요. 사실 존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여기에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입은 다르지만 독백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고요. 나는 다 허상이고 이 허상이 하는 꿈꾸는 세상이고 역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기공이라는 공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왠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의 질문에 대해서 다 하라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살라. 나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뭐 선교 활동도 하고 방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돕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참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수행하는 거 좋아서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강제로 수행한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의식의 비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밖에 있는 사과를 내가 상지음으로써 사과구나 인식했을 때 정말로 그 사과를 비추었다 할지라도 내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나의 비춤으로 인한 사과예요.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비춤이 다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단지 그 자체를 조달할 뿐이라는 거 비춤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혼자이면서도 모두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은 얻을 수도 없지만 잃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내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쓰지만 모두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비추고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지 그냥 살 뿐이지 그것에 어떤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의 깨달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패배감을 주죠. 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모두 것이라고 하니까. 자,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대답은 사실 저는 단지 당신이 우주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정과 정열로 연기해보라고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모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생각은 포기하는 경우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에 진정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무엇이든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위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겹쳐 놓는다면 그것은 펼쳐지고 있는 일을 행하는 척하는 에고 자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비록 당신이 맡은 역할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춤은 댄서가 춤을 출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그것이 때때로 그 자신의 발가락을 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 모든 우주 만화경에서 볼 수 있는 눈부신 색상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의식의 본질은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척함으로써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고 유령이라고 하면은 뭐 할 것도 없고 뭐 행복할 수 있는 노력도 없고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인가에 대해서 척은 이렇게 말하네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위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겹쳐 놓는다면 이것이 뭐뭐 하는 척하는 에고와 자아 간의 표현일 뿐이라고. 제가 KT 바이런의 어떤 4가지 질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마음치유 공부할 때 그 책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거의 핵심이에요. 그 질문법에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인가를 보라. 내 망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맞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KT는 계속 말하거든요. 자, 이게 왜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만 우리는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어때요? 생각은 지난밤 꿈은 허상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지금 개미가 기어가고 있으면 저 기어가는 개미한테 길을 비켜줄 건지 유인을 해서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들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가 대응이지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미래의 것은 어떻게 대응하시고요? 우리 열심히 계획 세우지만 너무나 많은 계획 세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괴로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미래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되는 노력 그것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휩싸여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뭐를 자극해요?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도망가서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하고 같이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 기뻐서 저기에 도착해서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어느 곳을 향해서 똑같이 달려간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괴로움에서 달려가는 사람과 희망에 차서 달려가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은 그 도착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서 쫓아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과 계속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미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주 지쳐 있는 상태, 무기력해지는 상태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정점을 찍는 사람들께 이제 여쭤보게 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너무 깊었어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룬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공허를 그때 경험해요.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아니었다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혼자 된 느낌이고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고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지금 어디 있지? 이런 허무함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상태입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안전하기 위한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의 결과가 내가 이 부정하고 싸우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적에게 물어보나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나요? 그래서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가요? 우리 이제 이거 궁금하죠? 어떤 스승님이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영성이 높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깨달았을까? 여기 이제 같은 단체에서도 우리 스승님이 더 훌륭해. 어디 스승님이 외국 어느 스승님이 더 훌륭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비교하잖아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주 장막의 모든 구분이 환상이라면 개인의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달리 말하면 애초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좀 회피, 피해 가시네요. 자, 깨달음을 얻었나요에 대해서 우리가 유령이라면 깨달을 존재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겠죠. 하지만은 내가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고 하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달음을 얻었느니 얻지 못했느니 영적인 단계가 높다 낮다 우리 스승이 더 훌륭하다 이웃 동네 외국에 있는 스승이 더 훌륭하다 이 논쟁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의지하고 싶을 때 누가 더 힘이 세냐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힘이 생기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유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런 논쟁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떤 스승이 더 훌륭하냐의 논쟁이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동일시하고 투사해서 그 사람까지 내 에고의 영역을 확장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한 상대로는 힘세기가 중요하죠. 힘겨루기 게임이 안 끝나죠. 하지만 이 수행이 나의 것이 된다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선지식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약하고 모르고 미숙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는 안정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오는 깊은 어떤 성숙 과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글쎄요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전 질문이 모든 자아의 구분이 환상이라면 깨달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그중 어떤 것도 진짜 모든 게 환상이라면 진짜가 단 한 가지도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뭔가가 진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화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아래의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그것에서 떨어져 펼쳐지는 모든 드라마를 지원하는 깨지지 않고 매끄러운 화면일 뿐입니다. 화면 얘기가 나오네요.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역사적인 에고 자아로부터 당신은 항상 생명 그 자체의 우주 거울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이롭고 다면적인 신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은 그것이 항상 당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닌가요? 다 허상인가요? 라는 말에 대해서 자, 모든 것은 깨지지 않는 매끄러운 화면일 뿐, 화면 하나만 진짜다 이 말이겠죠. 현실 위에 다 모든 드라마가 아무리 펼쳐져도 드라마는 계속 바뀌고 주인공도 계속 바뀌고 그들이 연기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하지만은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화면, 우리가 말하는 브라운관. 지금 이제 저는 핸드폰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유튜브 화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 내용이 아니라 그 화면은 그 겉에 있는 액정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게 켜졌던지 꺼졌던지 상관없이 항상 그 매끄러운 화면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 무슨 컵을 아무리 깨트려도 화면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화면은 아무런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을 하네요. 루퍼트 스파이라가 이번에 최근에 그 내면소통 김주한 교수님 번역으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깨어남의 뭐죠? BOAS, BOA니까 알아차림의 알아차림 그 책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죠. 이 루퍼트 스파이라도 많이 화면 얘기를 하거든요. TV 브라운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비유로. 그랬을 때 척도 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사람의 세상, 꿈속에서 꿈의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라고요? 실체는 뭐라고요? 의식이라고. 거울이 비춰지면 거울에 분명히 사과도 있고 꽃도 있고 그 상들이 다 나한테 맺혀져서 사과구나 꽃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이게 비춰지지만 정말 여름이 내 안에서 여름이 펼쳐지고 내 안에서 사과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상을 비추는 의식의 다른 나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다 하나의 의식인데 그것이 사과도 됐다가 봄도 됐다가 여름도 됐다가 모양만 수만 가지로 바뀌지 그 비춤은 브라운관처럼 핸드폰 액정처럼 매끄럽게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춰주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존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의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은 그것은 항상 당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신의 얼굴은 그 비춤, 오직 하나의 비춤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식해서 그 많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단 하나의 비춤이었다는 것을 알면 그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비춤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정말 많네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깨달음, 즉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도 아닌데 다 허상이고 다 생각이고 에고가 만들어낸 드라마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대답하네요. 사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드라마는 지금과 똑같이 당신 주위에서 마술처럼 계속 펼쳐진 겁니다.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만큼 꿈에서 실제로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성 속에서 몽상가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내가 잠들었을 때라도 꿈은 지금 나는 깨어있다는 새로운 꿈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우주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아는 깨어있는 자아와도 똑같습니다. 결국 자아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의식, 단 하나뿐입니다. 꿈이 매혹적인 매력은 언젠가 꿈꾸는 사람이
우주 카드만 제대로 사용하면 결국 깨어날 것이라는 오랜 믿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기다리고 있던 깨달음의 버스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미래 어느 시점에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그는 단지 그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에게 100%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믿음을 강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은 뭐 심어진 것이건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남달라진 경험, 비범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평범한 의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 저 쏟아지는 태양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지만 낮 동안의 그 즐거움, 그 빛의 따뜻함,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소중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냥 가치 없이 주어지고 무제한으로 주어지고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머리로는 아유 저 태양이 있어서 이 지구가 이렇지 반드시 필요하지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돈 한 푼, 뭐 건강, 내 어떤 성취, 일적인 성취든 공부적인 성취든 그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생명하고 비록 직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감사가 있나요? 숨 한 3분 5분 안 쉬면 죽지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나요? 당장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착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그것이 너무나 하찮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본질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죠.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깨달음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우주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척은 대답해요. 그러면서 꿈을 꿀 때나 꿈을 깬 의식이나 똑같이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꿈을 꿀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꿈을 꾸나요? 꿈을 깬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활동하나요? 아니죠.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깨서 움직이는 사람, 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누워서 꿈을 꾸는 그 사람은 편안한 푹신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비춤의 세계 똑같죠? 비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꿈을 깨서 일상을 살면서 비춤이나 꿈속에서 있는 그 인물을 내가 지금 생각으로 비춤이나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척은 이렇게 말하네요. 기대함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시점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순간은 자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욕망해서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만족하겠다. 이거는 100%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광할 뿐이다. 깨달음은 그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을 쫓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대상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비춤이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지은 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지은 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죠. 아까 전에 신기루의 물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기루라는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보이는 그 물이 뭐예요? 실제하는 물이 아니라
허상의 물이기 때문에, 생각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실제 하는가, 나라는 그 에고가, 생각이라는 그 에고가 실제 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믿음을 강화하지 말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일종의 객관적인 현실이 있지 않나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심지어 그 보편적인 의식의 작은 부분으로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 그런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이런 어떤 삶의 보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게으르고 맨날 노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성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잘하는 사람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나요? 선악의 개념 또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게 다 환상이라면 세상이 너무나 문란해지고 폭력적이고 마음대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대답입니다. 의식은 양극성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맥락이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중심에서는 실제로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좋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극성은 우주 드라마를 펼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창조하는 반대의 주관적 스펙트럼에서만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반대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는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객관적인 현실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다 어떤 우주적인 농담이고 우주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냐, 이제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척이 대답하네요. 실제로 성공도 실패도 옳고 그름도 좋고 나쁨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분명히 성공한 사람 있고 나는 패배자야 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 있고, 분명히 노래 잘하는 사람 있고 아무리 노래 열심히 해도 음치를 못 벗어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없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없다고요?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는 그걸로 100%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생각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나중에 마음 공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 내가 10년 뒤쳐졌다, 20년 뒤쳐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공부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랑 지옥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 되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 존재해야 되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천국이 존재한다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냥 그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길고 짧은 것은 짧은 거를 갖다 대고 길다는 것을 갖다 대고 짧다라는 것이지, 그냥 그 모양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100%입니다. 나온 그 자체가 100%인데 내 생각으로는 아유 작아, 키가 작아, 얼굴이 못생겼어, 코가 낮아, 쌍꺼풀이, 눈이 크지 않아, 이거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갖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영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필요는 없나요? 자, 영적인 노력을 해서 깨닫고 싶은데 더 성숙하고 싶은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부처님과 보살님께 더 이쁨 받는 어떤 신도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럼 나는 복도 못 받고 덕도 못 받고 내 팔자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그런 기대도 못 하겠나요? 질문에 대답은 척은 이렇게 하네요.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본 본성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무한하고 편지하며 비인격적이고 전지하며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노력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묵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종의 환상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와 영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만족하고 성화되고 더 온전해진다는 그 믿음이요. 그러나 사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보다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무엇이든 당신이 찾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셨죠? 잘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변명으로 내 게으르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그 뭐 다 때 되면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내 핑계, 회피, 도망의 수단으로 알아차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척이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생긴 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아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뀔 수 실제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말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미 완전한데 하느님이 이미 완전한데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더 만족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화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생각 아까 질문에 영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훌륭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심리 구조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 그렇게 해야 하는 노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시 얻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바뀔 수가 없다는 그 말은 지금 있는 이 당신보다 당신이 이미 도착했으면 당신이 이미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면 더 이상 할 노력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 자유롭지 못하고 내 능력에 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능력이 대우받고 싶다고 하면 노력해야 되겠죠. 인과의 법칙이 있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냥 나는 뭐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다 방치하고 놔둔다고 하면은 내가 뿌린 적이 없는 그 사과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엄연히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내 에고가 발단이 되어서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러니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에고의 추동에 끌려가지 말라는 말이겠죠. 이미 내가 그것을 비추는 것이지, 비추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저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은 비춤의 작용들이니까 본질은 뭐예요? 비춤이잖아요. 그 작용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춤 자체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면 뭘 비추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신념을 비추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비추어지는 것인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